11월 10일 성령 강림 제25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셔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시편 29번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을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회중께서는 붉은 글씨로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성원을 주께 이행하리로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28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내 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 하지 아니시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에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지난번에 이어서 스스로 속죄자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6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려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제가 저번 주에 이제 그 수련회, 영성 수련을 다녀왔는데 영성 수련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요즘 21세기는 무슨 시대일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이제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끝나서 AI 시대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AI 시대가 우리가 많이 적용이 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렇게 보면 또 21세기는 어떻게 또 정의할 수 있냐라고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 21세기는 명품의 시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린이부터 중년층, 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명품을 한두 개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명품 없는 사람이 좀 없습니다. 명품이 되게 비싸다고 하는데 명품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품이 우리가 아는 비싼 브랜드의 뭐 제품, 뭐 집도 명품이 있고 차도 명차가 있고 뭐 가방도 명품이 있고 옷도 명품이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 이제 일상의 제품도 잘 만들어진 좋은 품질의 제품만을 선호합니다. 이제는 뭐 그냥 한 번 쓰고 이런 게 아니라 한 번 쓰더라도 좋은 제품, 나만을 위한 맞춤 제품, 고급 제품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교회 사역을 할 때 어느 권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도사님은 어려서 모를 텐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보시죠. 전도사님은 어려서 모를 텐데 옛날에 한 8, 90년대 말고 이 볼펜이 말이에요. 볼펜똥이 안 나는 볼펜이 없었어. 이 모나미가 하면서 난 말이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급 제품, 수제 제품이 넘쳐납니다. 물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식물화도 그렇습니다. 밥 한 끼를 먹는 것이 이제 그냥 밥 한 끼 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싸고 좋은 것을 먹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15년 전 그때만 해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하루에 3끼 먹는 건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런 말 안 씁니다. 없어졌어요. 그 말이 어느 순간. 김치 먹나 고기 먹나 똑같아요. 하루 3끼 먹으면 똑같아. 저 어렸을 때만 물론 15년 전이 이제 물론 긴 시간이긴 합니다만 2000년대 한 초중반만 해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말 안 씁니다. 이제 10대 애들한테 가서 그런 얘기하면 저기 고대 유산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모두 아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와 가난한 자의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이 다르다는 걸 압니다. 더 이상 같은 새끼를 먹지 않아요. 심지어 요즘은 빈곤한 자는 빈곤해서 새끼를 못 먹고 중요한 자는 어떻습니까? 살찔까봐 새끼를 다 안 먹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를 보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조금 부유할수록 더 이 사람들이 날씬하답니다. 왜? 미국은 음식이 좀 고콜레스테롤, 상대적으로 값은 저렴하면서 고콜레스테롤 음식이 많지 않습니까? 고지방 음식들, 햄버거 같이 부유층 그런 걸 안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살이 안 찐다. 여유가 있으니까 관리 열심히 해서 건강하고 좋답니다. 왜 제가 앞에 이런 얘기를 드렸냐면 오늘 우리 본문 24절에 매우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보게 되면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다. 제가 항상 고백을 합니다만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개역개정 성경을 읽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개역개정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 번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직감적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설교 준비할 때 여러 버전의 성경을 봅니다. 이게 뭐 새 번역 성경, 뭐 무슨 성경, 뭐 영어 성경이 어떻게 여러 버전의 성경을 봅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a man-made sanctuary that was only a perpetual 뭡니까? 손으로 만든 성소다. man-made sanctuary인데 그것이 뭐다? 진품의 복제다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것의 그림자를 가지고 뭐냐면 진실된 것의 복제품에 불과하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제가 사전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복제품이라는 것은 원본을 그대로 본따서 오리지널을 본따서 만드는 걸 복제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복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존 제품 뭐 정당하지 못하게 무당하게 무당으로 베껴서 그렇게 만드는 것도 복제품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서 명품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궁금해서 명품을 좋아하는 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냥 뭐 어느 정도면 대충 쓰면 되지 뭐 명품을 써야 되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명품과 일반 제품은 어떻습니까? 느낌이 달라. 이 아우라가 달라. 이 명품이 주는 것만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는데 이렇게 틀린 말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명품은 그 명품만 어떻습니까? 느낌이 있습니다. 그 아우라가 있습니다. 뭔가 따라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차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주차를 이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주차를 하는데 옆에 매우 비싼 독일 명차가 보이는 겁니다. 달릴까봐 겁이 나서 조마조마 주차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제 차를 막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옆에 차가 좀 더 저한테 친숙한 모델이었으면 제가 안 그랬을 텐데 이 명품의 명차의 아우라에 제가 어떻습니까? 물린 것입니다. 아우라. 우리가 사람을 보고 아우라고 하고 우리가 명품을 보고 아우라고 하는데 이 아우라라는 것은 원래 종교 용어입니다. 신비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 우리가 뭔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후광이 난다. 그 후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아우라는 우리에게 존경심과 위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대 중세 미술작품을 보면 종교 보면 그 교회와 예수님의 그 위엄과 존경심을 보여줍니다. 어떤 그 미술 평론가는 이 아우라를 미술 비평에 옮겨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두 가지에 집중을 합니다. 첫 번째는 현존성입니다. 두 번째는 진품성입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가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 긴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미술 작품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복제품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제품이 많아도 진품과 명품은 어떻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진품은 이 세상에 단 하나 존재하는데 그 진품이 하나 존재하는 것이 아우라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론가는 얘기합니다. 이 원작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진품이고 그 어떤 것도 베낄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명품의 정체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구약시대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수많은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제사 짓는 대제사장들이 존재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론 때부터 예수님 때 이르기까지 83명의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 밑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레위 자손으로서 아론의 자손으로서 레위지파로서 번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예배하는 제사 지내기 전에 그들의 몸을 정결했습니다. 왜? 그들 자체가 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씻고 백성들의 죄를 씻었습니다. 백성들의 그 번제물을 태우면서 주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 가운데 죄가 존재했기 때문에. 오늘 앞에 말한 거 보면 그들이 무엇입니까? 진품이 아닙니다. 그들이 명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뭡니까?
복제품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권한을 일부 양도해 주셨기 때문에,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대에 가면 갈수록 그들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너희는 나의 집을 뭐다? 장사한 곳처럼 만드는도다. 너희는 허례허식에 빠져 있는도다. 그들이 뭡니까? 그들의 받은 본분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품의 하나님 것을 뭐 얻었습니까? 우임받았지만 그들은 그 정품의 가치를 잊고 복제품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복제품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면서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것에 기대입니다. 걱정 있고 불안 있어요. 사람 안 기대는 경우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딱 암 진단을 받았는데 딱 암 진단을 받고 나오면서 딱 한 것이 딱 하나 있답니다. 무엇입니까? 원장님, 어느 교수님이 암을 잘 고쳐요? 내 목사인데 목회 30년 했는데, 아니 주님 도와주잖아요. 어느 교수가 잘 고쳐? 그러세요. 참 인간이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 없어요. 믿음 다 없어. 나도 없는데 뭐.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목사님 보고 저 믿음 없는 목사님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보면서 사람 다 똑같구나. 우리가 불안과 걱정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사람 의존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의존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보인 것에 의존합니다. 오늘 이 제사장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들을 의존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들이 문제가 있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존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의존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며 진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치 되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품을 제시합니다. 그 명품은 어떻습니까? 매번 해야 되는 것. 우리가 매번 붙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능력. 물론 우리는 그 살면서 매번 예수님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잡는 것이 쭉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따르면 인간이 만든 멋진 건축물, 인간이 따른 멋진 명품처럼 보이는 것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바벨탑입니다. 인간이 신처럼 되고 싶어서 하늘 높이 쌓았습니다. 그것들은 보기엔 어떻습니까? 명품 같았습니다. 그렇게 높은 건축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면서 요즘 현대에도 그렇게 쌓기가 어려운데 그 옛날에 하늘 높이 쌓았다는 게 가능한가? 라는 궁금증이 들 정도로 아주 높게 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명품이 아니었습니다. 진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입니까? 옳지 않은 것, 가품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벨탑을 한 7년쯤 쌓으려고 그것을 의지한, 그것을 진품이라고, 그것을 명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명품인지, 그것이 정말 진품인지, 그것에 아우라가 있는지,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명품을, 진품을, 귀한 것을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짓된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자신의 몸으로 다시 지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품을 삼아봅시다. 명품을 삼아봅시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봅시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떤 일이 있으면 믿음 없습니다. 믿음 없어집니다. 참 원래 이 존재는 했나? 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삼읍시다. 그럼요. 사람이 연약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 하나가, 제가 신학때 배운 말 중인데, 믿음은 뭐다? 실력이에요. 믿음이 실력이라면 평균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 평균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참 어떨 때는 참 믿음이 존재는 어떨 때는 막 그럴 때도 있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니, 안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다시 붙잡읍시다. 어제 없어졌던 믿음을 오늘 다시 붙잡읍시다. 그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도 오늘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명품을 가지시기를, 진정한 명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신다고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28절을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난 말은 너무 쉽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오셨으니 재림 두 번 오신다는 거. 이거 모르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이거 모르는 교회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그렇기에 어떻습니까? 그 당시 십자가를 경험할 일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고 앞으로 있는 사람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단지 과거에 붙잡아 사는 게 아닙니다. 다시 오리라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 구원은 뭐다?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가 1000년 있다가 만년 있다고 오실지 모르고 그때 있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웨슬리는 항상 얘기해요. 저는 웨슬리 참 좋아하는데 웨슬리 얘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는 이 순간부터 구원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삶이 변하는 것,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변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이끌어갈, 만들어갈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 구원받지 너는 그냥 편히 쉬어라 놀아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 세상 출세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돈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지 마십시오. 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출세에 성공하셔서 베푸십시오. 저 사람 어떻게 잘 베풀어?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저 사람 어떻게 인품이 좋아?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니시죠?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저도 가지만 길거리 가면 이게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죄송한 말이 받고 그냥 주머니 넣습니다. 잘 안 읽어봅니다. 그러면 읽어볼 때 있죠. 이 교회는 디자인을 어떻게 만들었나? 그거 보고 그렇게 막 감동이 안 옵니다.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시대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바뀌어가는 시대, 삶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더 밝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믿고 구원받으신 여러분, 삶과 생각이 바뀌신 여러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더욱더 쓰임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어떤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설명합니까? 오늘 보게 되면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라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는 자가 뭡니까? 우리 바란다는 것은 첫 번째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모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바라만 봐도 이 사람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에서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기다리는 전화가, 저는 평상시에 저를 아시는 분 알겠지만 기다리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신경이 좀 많은 편인데 기다리고 그러는 거, 제가 누군가한테 맨날 얘기합니다. 나는 이 답장을 늦게 하는 걸 싫어해요. 즉각적으로 답장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가까이 답장 늦게 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기다리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답장 오기를 바랍니다. 그 답장 오면 기분이 그렇게 좋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사모하시고 교회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사모하신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넘치고 흔들어 더욱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바라는 자는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자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바라는 자는 어떻게 표현하면 those who are waiting for him, 보다 그를 기다리는 자라. 우리 누군가를 간절히 바란다면 기다립니다. 우리가
오늘 누군가를 만나기로 약속했다면 그 사람이 오늘 이렇게 약속을 하지 못한 상태도 내가 오늘 이 사람 꼭 봐야겠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올 때까지 혹은 그 사람이 자주 오는 장소에 약속하지 않아도 올 거라는 보장이 없어서 죽치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요즘은 그런 걸 많이 해요. 내가 누구누구의 팬입니다. 내가 누구누구의 팬입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을 보려고 어떻게 됩니까? 시간과 돈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기다립니다. 사인을 받기 위해 자주 가는 장소에 기약 없이 기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콘서트장에 갑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는 그대들이요. 왜 우리는 기다리지 않습니까? 왜 포기하십니까? 왜 그만두십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해주셨으니까 나중에 여기까지 합시다. 그만합시다. 나 이 정도 기다렸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거기 정리합시다. 이 정도 합시다. 이만하면 내가 충분히 했으니 그만할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달려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믿음은 무엇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주님의 때를 아는 것이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에게 좋은 것과 주님이 생각하시는 이 선한 것과 좋은 것은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다.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면 기도는 마치고 기우제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맞는 점은 무엇입니까? 기우제는 성공률이 100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시나 하십니까? 계속 기도합니다. 올 때마다 드려요. 오기까지 당연히 100이죠. 근데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100이 아니야. 왜? 중간에 그만둬서 그렇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가 올지 알지 모르는 기우제는 하염없이 드리면서 올 때까지 하면서 우리 기도는 중간에 포기합니다. 저도 많이 그럽니다.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반대위는 틀린 비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우제는 불확실합니다.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여태까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신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 안 하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교육자들 걱정합니다. 오늘 뭘 먹어야 되겠어? 오늘 뭘 마셔야 되겠어?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중요한 걱정이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저는 항상 주기도문을 보면서 궁금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잘 보게 되면 제가 나중에 설교할 거라 짧게 말씀드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 기도를 알려달라는 건 기도란 단법이 아니에요. 기도문을 달라는 겁니다. 기도문을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대로 기도문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랍비가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이렇게 전수를 해줍니다. 그 말은 우리가 유추해 보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실세라고 합니다. 마치실. 이게 누가복음의 그 기자가 이제 후대에 남기는 아주 중요한 키사입니다. 5개 정도가 나오는데 이때가 굉장히 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기도를 마치실 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나오셨을 때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문을 달라는 것인데 그래서 혹은 목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떠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던 기도라고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거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주기도문 이용할 양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깨우십시오.
중요합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그 간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그 중요한 것, 그것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걱정하여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채우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를 보면 우리는 오늘도 참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은 또 원망하고 이렇게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변치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구원과 손길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구워주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는데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쿨하게 얘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건 쿨한 게 아닙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달라고 할 때까지, 주실 때까지 여러분 단순히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간구하십시오. 간청하십시오. 성경에 보게 되면 옷자락을 잡은 여자가 헐리우드, 이제 그것도 나중에 또 설교할 때 해야겠지만, 보통 어떤 텍스트를 설명할 때는 한 텍스트가 끝나면 넘어갑니다. 그 텍스트는 보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갑니다. 그걸 고치러 가는 중에 그 여자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십니다. 보통 독립적으로 들어온 사건에 끼어 들어갔습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시죠? 그 혈육병원을 여인은 이 텍스트에서 말했습니다. 이 여인이 민지, 여인이었고 불치병을 12일 동안 앓으면 누가 신경을 씁니까? 그 여인은 하나의 독립단 분단조차 가질 수 없었다. 그런 그 여인이 손을 뻗어 옷자락을 잡았을 때 주님 어떻게 했다? 소리치지 않으셨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소리치지 않으십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누가 나의 옷자락을 잡았느냐? 다 아신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얘기하십니다. 누가 잡았느냐?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는 것입니다. 주님, 잡으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입히시고 먹이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주님 나라를 사모하며 바라며 이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니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세상 것에 눈이 멀어서 세상 것에 그래서 세상 유혹에 넘어져서 주님 세상이 힘든 것에 주님 힘들어 고난하다 고통받아 나왔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사는 것에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하여 힘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빈곤한 마음과 주인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먹고 마셔도 주님 채워지지 않는 이 몸을 가지고 주님 나왔습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대제사장이 아무리 채우려고 노력했으나 채울 수 없던 그 굶주림과 목마름을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말씀 붙잡고 싸우며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알고 오면 그 말씀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지실로 생명의
말씀 붙잡고 사오니 주님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널리 울리어 퍼진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화를 골고루 주나니 강한 예수 말씀 듣고 보는 가운데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이로다. 우리 예물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드릴 때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셨고 이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함으로 드려오니 주님 기뻐하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실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셨고 더욱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고 교회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고 이 나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고 세워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셨고 주님 그 뜻대로 우리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